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스라엘의 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귀환과,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재건축,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과 각성,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갱신과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계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속국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하신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는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고, 여전히 모든 것이 황폐된 이런 지경에 그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는 우선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다음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깊이 잠든 영혼들을 깨우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민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한순간에 극적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위대한 예배적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기백을 회복해서 열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신자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감당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룩한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관한 궁극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바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여 이 시대의 예배는 더욱 변질되고 생명의 절대적 진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어도,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존재의 이유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논리와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성별됨이며 그 독특한 신앙의 모습과 결코 세상에 흡수될 수 없는 거룩한 이 문화를 통해서 세속과의 분명한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각성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결연한 고백과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시 재정착시키면서 이에 자원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수되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보여주듯이 새로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에 다시 정착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둘레가 약 6.4km나 되었는데 유사시 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본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세 지파는 여러 지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핵심 지파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지만 그 도성의 영속적인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느헤미야서는 그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같은 세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연히 존재했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정착했다. 그리고 백성의 나머지는 제비를 뽑았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10분의 1을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10분의 9는 성읍들 중에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목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즉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줄곧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해서 거주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수의 백성들을 유입시켜서 그들을 정착시키기 이전에 이미 지도자들은 스스로 본을 보여서 그 성 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언제나 앞서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될 때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법입니다. 선한 일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일들이 모든 시대마다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라진 시대는 곧 재앙이 되는 것이죠.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무질서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성 안에 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각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에 이같이 자기들이 먼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곧게 지키고 있었고 그 일들을 그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큰 행동으로 소리를 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선 자들과 그리고 그러한 선한 일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귀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해 있었고 다음으로 성 안에 거주할 백성들을 정하는 일에 제비를 뽑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항상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때 오늘 이 시대에도 투표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각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와 백성들의 그 탁월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망한 나라와 망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신자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들의 인생의 의미이고 교회가 모든 악한 시대에 존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자들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자들. 모두가 근심해야 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그들에게 베푸는 신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힘입어 그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생명의 진리를 지켜낸 자들,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고야만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이주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성을 형성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도시의 기능이 황폐된 상황이었고, 따라서 사실 예루살렘 성은 거주하기에 그다지 안전하거나 적합한 쾌적한 환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농지와 소유지를 모두 버리고 생활의 터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에서 이주를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매우 귀한 헌신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주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던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10분의 1의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든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이 되었든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 거주하게 된 것은 분명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원하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반대로 그곳에 살아가기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리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기를 꺼렸던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신앙의 생활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거룩한 삶을 위해 정진하고자 하는 영적인 동기가 부족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성읍에서 그러한 부담 없이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편리할 것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거주를 기피한 또 다른 이유는 그곳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주변에는 언제나 이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악한 이방의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일은 적지 않은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또 다른 어려움들을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특권에는 언제나 위험과 책임이 따르고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가 거룩한 동기가 없다면 집이 교회와 가까운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를 더 자주 나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또 한편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앙의 모든 의무란 버거운 짐이고 그저 기피하고 싶은 부담이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말입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언제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고 보다 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특별한 장소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교회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그 본질적인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때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어떤 상처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중요한 진리는 그러하기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그들을 지키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더 세밀하고 더 특별한 가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보다 다른 지역의 성읍을 선호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성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을 방비하거나 성전을 살펴야 되는 일보다는 자기들의 기업과 산업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에 부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것보다는 성 밖에 사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보다는 내 일,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정에만 더 몰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적인 유익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에만 더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난달 왜 그토록 황폐되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어지면 더 안전해지고 더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교회로부터, 지체로부터 더 멀어지면 더 영적으로 위험해질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며 더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을 중심하는 견고한 신앙을 구축할 때 마침내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폭풍의 그 중심은 오히려 더 고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성경이 특별히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주의 깊이 보십시오. 그 성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귀도 진실된 성도와 성도의 가정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언제나 공격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듯이 말이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아마도 제비에 뽑힌 자들이 이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원했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원했다는 의미는 재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이런 용어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성에 거주할 자들은 단순히 그냥 제비에 뽑혔으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주를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 이 일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영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그들이 두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제비 뽑기의 결과였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깊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안고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차이입니다. 손실과 손해, 위험을 걱정하고 있었던 많은 자들과 달리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의 이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시편 122편 6절과 7절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긍정의 부분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약속의 복을 그들은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주를 결정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모든 불리한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 성을 방어할 목적과 이유로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이 특권과 이 영광만을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과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각오와 소원은 이렇게 그 성읍에 거하기로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간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 나아가십니다. 헌신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사의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을 그리고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이주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과 회방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며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세상 속에 우뚝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영광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같은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교회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깊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나의 가정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과 그 장으로서의 나의 직업,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사업, 이러한 의식을 성도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직업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유기적으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연장되어 있다고 성도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선이 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백성들을 성 안으로 백성들을 성 안으로 이주를 결정한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피하는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 힘든 일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선한 일에 자신이 앞장설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일들의 선택이 되었고 이것을 자원하는 자들을 기꺼이 칭송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것에 복을 빌지 말고 어리석게도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일 따위에 신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에 성도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전과 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소수의 일꾼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진리 위에 건실하게 세워지기를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뒷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일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가장 앞장서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한 축복과 격려와 기도와 응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모두 여러 성읍에 그들이 기업이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던 평민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였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 출신으로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부류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사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남자들이라는 뜻인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를 영웅적인 사람들로 번역을 했고 다른 주석들에서는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자들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자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로 스라야의 가문이 대표였고 다음은 아다야의 가문이 대표였고 다음은 아마스의 가문이 그 대표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시중을 들면서 봉사를 했던 22반차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13절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란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제사장인데 제사장들 그룹에서도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수가 240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형제의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용사는 문자적으로 용기가 있는 위대한 용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여기서 큰 용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용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용기가 있는 위대한 용사들이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용사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수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전쟁에만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감한, 영웅적인 이런 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용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가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위대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교회들 위해 부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거주민들을 정했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선발되어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주한 세 가문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7절에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그 기도에서 감사하는 시작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따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시편의 기도를 선창하는 일을 시작했던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마도 좋은 목소리와 좋은 귀를 가지고 노래를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일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로 뽑혔던 이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레위 사람은 284명이라고 그들이 이주된 인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성문지기는 172명이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의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했는데 이는 곧 찬양을 인도하는 이 직무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왕의 명을 따라서 양식을 날마다 받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학자들은 그가 아닥사스다 1세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방의 왕이 그 속국의 제사의식에까지 깊이 관여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 거기서 노래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아주 이색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왕의 명은 성전에서 종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부양하는 것과 성전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속국인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의 왕가에까지도 미칠 것이라고 보았던 이런 기대 때문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이런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24절에 유다의 아들 사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무다히아라는 인물인데 그는 유다의 백성임에도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들을 다스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무다히아의 직책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 느헤미야처럼 이 속국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파견했던 행정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상히 보고하면서 또 왕의 명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던, 그 왕의 명을 대행했던 이런 위치에 있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다히야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하는 자들의 생계가 막막한데 왕이시여 이것을 좀 지원해 주소서. 그 노래하는 자들의 생계를 아닥사스다 왕이 책임을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연결지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역시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신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그 위치에서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런 일꾼들도 교회가 배출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법이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일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여러 계층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이전에 기업으로 할당받은 지역에, 즉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주해온 유다 백성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향리와 들이라는 말은 들이 딸린 향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들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을 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그 북쪽 지역, 전부 다 남쪽인데 유다 지역보다는 약간 더 높은 지역, 이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여러 계층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10분의 1의 이주자들과 그리고 그 외에 예루살렘 성 밖에 다른 성읍에 정착해서 거주하게 된 백성들을 나뉘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서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과 다짐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거룩한 성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를 결단한 자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본토로 귀환한 백성들이 분할받은 그들의 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 즉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 중심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재편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무대의 중심은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시기에 편리하고 좋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혹은 살기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물리적으로 더 멀어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그 생활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언제나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에다 두어야 될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건실하게 세워져서 성전을 수호하고 파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영속적인 존속을 갈망하면서 그 성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그들은 합당한 조치를 취했고 이 일은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기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 봉사하며 거룩한 성읍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하여 또 다른 성읍에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굳게 세워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필히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숭고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상징적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통치라면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중요성과 중심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와해되고 흔들리게 되는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마지막 보루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 위한 세상에 세워진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온전히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듯이 성도에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가정과 성도 개개인의 영혼이 영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 그리고 성도 직분과 직책을 받은 분들과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게 맡기신 모든 거룩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첩경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뭇 사탄의 획책들과 계략들을 막아내고 그것들과 싸워 이겨내면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목적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와 인도와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통해서 안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과 분리되어서 세상에서 그릇된 이기적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물질과 명예와 번영이 목적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필연 그는 무의미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는지를 성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투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나를 이 세상에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가문을 대표하는 자들의 그 거룩한 직분들을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킨 자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가문, 직분자가 나온 가문, 주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한 헌신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하늘 위에 어느 곳엔가에는 지금도 빼곡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내 자신도, 내 자식들도, 내 집도, 내 일가 친척들도 아닙니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만이 우리에게 그 같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번영과 안전만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자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삶을 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일지를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성도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결연하게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숭고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잘못된 길로 향해 가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그 방향을 바로 세우고, 혹 부강하고 평탄한 시대를 지나가면 그런 가운데 혹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또 성도와 교회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이 이 주신 평안과 자유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성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그저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가르치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로 회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그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지켜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너무 늦지 않으시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삶의 뚜렷한 방향성을 향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를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향해 매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